모든 건축물은,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세 가지 공정을 거쳐야지 그 건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세 공정이 뭐냐면 설계, 시공, 감리입니다. 설계, 시공, 감리.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설계는 잘 알다시피 그 건물에 들어가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 건물이 지을 세부 사항들을 그곳에다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뭐냐면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옮기는 게 이게 시공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건물을 다 짓는 거죠. 감리는 뭐냐면 설계와 시공이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이게 감리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이행했을 때 비로소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얻게 됩니다. CO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CO가 없으면 우리가 건물을 못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쳐야 사용 승인인 이 CO를 얻게 돼요. 자, 성막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죠. 시공은 누가 했다고요? 자, 시공 누가 했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공했죠, 그죠?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대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감리는 누가 했을까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로 하여금 관리 감독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19절부터 등장하는 이 똑같은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몇 번이 반복되냐면 7번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사진을 좀 띄워줄래요? 자, 이제 이 그림 익숙하시죠? 성막 그림 익숙하시죠? 한 공정이 끝날 때마다 끝내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벽을 다 세우고 천을 다 내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고 그 안에 기물들을 넣고 휘장을 딱 내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떡상을 두고 떡을 올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등잔하고 또 하고 이 향단 놓고 또 하고 이 막을 내리고, 그죠? 휘장을 내리고 난 뒤에 또 하고 물두멍과 이 번제단을 놓고 또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한 공정 한 공정마다 계속해서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다라는 걸 확인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서 성막의 모든 공사는 이 성막 입구에 휘장을 딱 내리면서 모든 성막의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사진 또 띄워주실래요? 자, 이 포장, 그죠? 이 제단, 물두멍, 성막 뜰에 포장을 치고 휘장을 딱 내리니까 모든 공사가 끝이 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이 사용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용 승인을 해줘. 자, 34절을 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자, 하나님이 성막에 직접 임재하시면서 성막이 하나님 지시한 대로 다 됐다라는 걸 뭐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만큼 더 확실한 사용 승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뭐예요? 끝난 거잖아요. 다 그대로 다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3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 구름이 온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전체를 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도
이 성막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하게 여겨졌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떨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냈고요. 얼굴에 광채까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이 임한 이 성막에는 근처도 못 가,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다네요.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건 아무도 못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정작 인간은 하나님이 뿜어내시는 이 거룩한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막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나아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예물 드리라니까 통째로 드리나요? 아니, 통째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간,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산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여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또 한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든 말씀이 뭘로 통해서 이해가 돼요? 레위기를 통해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레위기가 없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맥락 안에서 해석이 돼야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맥락 없이 그냥 신약만 해석하면 그게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의미가 이 구약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레위기의 맥락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의미를 아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만,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안식교, 몰몬교 다 이거잖아요. 구약만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또는 구약은 율법이고 다 이제 끝났고 신약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구약만 알면, 또는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알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만 열심히 알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잘못 해석하는,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못 해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구약이 쫙 깨어졌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이 사도 바울 속에서 비로소 복음이 선포되어 나오잖아요. 자, 레위기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특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빼앗겼던 그 축복과 특권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 교육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 교육을 해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크게는 구약 전체고요. 좁게 말하면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살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 그러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교재가 5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건 이 5권 중에 뭘까요? 자, 질문.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5살짜리 아이를 교육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이 교재를 고르라면 어떤 거 고르겠어요? 창세기. 저는 레위기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신명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이건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제일 먼저 가르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뭐부터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복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복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지식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뭘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신이 거하는 집을 통상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신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신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져요? 최대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신전이 요만한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잖아요. 신전의 크기가 곧 그 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경쟁을 합니다. 이게 신전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전이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자, 이겁니다. 지금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보기만 봐도 사실은 뭐 웅장하잖아요. 언덕 위에 웅장하게 지었잖아요. 자, 그 다음 사진. 자, 요것도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거는 그리스가 아니고 내시빌에서 복원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거, 내시빌에 복원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웅장하냐면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그 파르테논 이 신전이 뭐냐면 아테나 여신에게 봉헌된 거잖아요. 전쟁의 신, 제우스의 딸. 이 신상을 세워놨는데 얼마나 크냐면 여기 사람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큰 거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지어놓은 거죠. 자, 들어가면 그냥 주눅들 정도로. 들어가면 그 규모와 그 크기에 압도될 정도로 짓는 게 이게 뭐냐면 신전이에요.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에 뛰어난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왜 신전을 지을 때, 신전이 성막이 신전이라고 생각하면 왜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을 짓지 않고 보잘것없는 성막을 지었을까요? 자, 이런 걸 집을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 유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전을 사실 짓지를 못해요. 뭐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텐트를 지었다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웅장한 신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가나안 부족들보다는 큰 신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바벨론 신전보다는 큰 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으니까 이집트 피라미드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지어야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어디에 계셨냐면 여기 계셨어요. 요런 천막에 계셨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예 이런 신전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큰 신전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가 하나님의 이 신전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 하늘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신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전 자체가 필요치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신전과 성막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신전은 기본적으로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느껴지죠. 자, 그런데 그 신성하고 거룩한 기운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크기와 신전 안에 있는 조형물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사진. 자, 이 앞에 서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가서 신전 안에 들어가서 한번 서보세요. 이 금으로 입혀놓은데 딱 서면 우와, 저절로. 그리고 조각상들, 수많은 조각상들 만들고 벽화를 그리고 신비한 느낌을 풍기게 만들어요. 향을 피우고 음악을 틀어서 인위적으로 거룩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는, 이게 신전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은 사람을 압도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저 앞에서 압도당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껏해야 이 길이가 50m밖에 안 돼요. 25m. 이거는 천막이니까. 이 본 건물은 뭐예요? 15m죠. 5m. 그리고 여기 5m. 이렇게 작은 거, 이 앞에서 누가 위험을 느끼겠어요? 누가 이 웅장함에 압도가 되겠어요? 오히려 무시하죠.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막이 완성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초라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요, 웅장한 건물도 아니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막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 하나님 임재 없으면 다 그냥 콘크리트 조각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웅장하게 꾸며놓고 분위기를 거룩하게 해놓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룩과 영광은 다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거룩, 인위적인 감동, 인위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조명을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하는 장치를 쓰고 음악적인 기교를 한껏 부려서 하는 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감동도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감동을 줄 수 있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감동이 된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나이상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방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의 분위기에 감동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 막. 그냥 깔끔하게 하라는, 깔끔하게. 뒤에 막 영상이 막 물이 막 졸졸졸졸졸졸 흐르고 신비한 느낌을 막 뿜어내고 연기가 샥 올라오고 이런 거 다 치워야 돼. 다 치워야 돼.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감동적인 음악을 훅 깔아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그렇게, 이런 건 예배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콘서트 때 필요한 거예요. 콘서트 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콘서트 때 하세요. 콘서트.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지 분위기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좋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죠? 솔로몬이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언제 좋았냐면 다윗이 그 천막 속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찾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천막 속에 있는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꼭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도 천막에서 예배하면 이게 그 예배의 모형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천막 복원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화려하게 지은 교회 건물이 우리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천막 지어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법궤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법궤 메고 행진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십자가 메고 행진하는 것도 제가 별로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는 법궤까지 들고 와서 지금 행진하자 그러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만들어서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럼 기도가 더 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게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창피해요, 창피해, 정말. 네. 누가 그랬는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마음이 다치고 몸이 상처나고 깨지고 그때 엄마 품에 안기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요. 안기는 것만으로 해도 회복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창조를 해주신,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레위기를 읽고 연구하면서 쭉 읽어갈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회복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의 이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말한다고 회복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말씀만이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뭘로 나타났냐면 구름과 불로 나타났습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 구름과 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해서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이 쭉 떠오르고, 그럼 불 기둥은 어디에 숨었을까요? 자, 밤이 되면 불 기둥이 쭉 떠올라요. 그러면 이 구름 기둥은 어디에 갔을까요? 자, 두 개라고 생각해요. 몇 개일까요? 네. 하나예요.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불 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의 기둥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름이 불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불이 있고 그걸 구름이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성막으로 옮겨온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산 꼭대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어요? 구름으로 둘려서 쌓여있는 이 산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름 사이로 뭐가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의 강체를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도 보고 불도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름도 보고 구름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불이 보였다, 이런 이야기 아니다. 보세요. 끝까지 구름이 지금 덮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40일 동안 이 모습으로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낮에는 주변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뭐만 보여요?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다 깜깜해지니까 그 구름 속에 있는 이 빛이 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불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 38절에 보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 족속이 눈으로 봤다. 자, 구름 기둥이라고 이야기하고 뭐예요?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이 빛이 비춰져 나오는데 구름이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렬해서 이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그 빽빽한 구름이 가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비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세요.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교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자, 예배드리면서 회복하자, 예배드리면서 영혼이 다시 소생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는 게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한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또 오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도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장막 치고 기다렸더니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간 거잖아요. 자기들이 막 가나안 땅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나오세요. 우리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지금이 쉴 때입니까? 하나님, 구름이 아직도 안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지금 바쁘다니까요. 빨리 가세요.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아니요. 구름이 떠오르면 내가 좀 힘들어도 가고, 이해가 안 돼도 가고, 좀 피곤해도 가고, 멈추면 가고 싶어도 머무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회복됐다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되고 회복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사고 칩니다. 왜냐하면 감정 충만해지거든요. 그럼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감정을 충만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감정을 위로받는 게, 물론 위로받아요. 위로받아야 돼요. 이게 1차적이죠. 자, 근데 그곳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면 감동이 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복이 안 일어나요.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워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은 걸로 자기가 원하는 욕구대로 살아요. 회복된 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갑니다. 수없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매주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 딴짓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문제와 사건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말씀으로 회복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되도록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간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시